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안팎으로 굳게 잠겨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내 모든 군사들은 그 성을 에워싸고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그 성 주위를 돌아라. 제사장 7은 교회 앞에서 숫양의 뿔나팔 7개를 들고 있게 하고 제7일에 너희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뿔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너희가 들으면 모든 백성은 크게 외쳐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은 각자 앞으로 올라가거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어라. 그리고 제사장 7은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수장, 뿔, 나팔 7개를 들어라 하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가서 그 성을 돌아라. 무장한 자들은 여호와의 궤보다 앞서서 나아가라 하였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한 대로 제사장 7은 여호와 앞에서 수장의 뿔, 나팔 7개를 들고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뿔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의 뒤를 따라갔으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가고 후지는 그 궤를 따라가며 제사장들은 계속 뿔나팔을 불며 나아갔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외치지 마라.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으로 어떤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다가 내가 너에게 외치라고 말하는 날에 외쳐라 하니 여호와의 궤가 그 성 주위를 한번 돌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그 진영에서 밤을 지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 제사장 7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해서 행진하며 수장, 뿔, 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자들은 그들 앞에서 행진하였으며 후지는 여호와의 궤를 따라갔고 제사장들은 뿔, 나팔을 불며 행진하였다. 둘째 날에도 그들이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왔으며 그들이 6일 동안 그렇게 하였다. 제7일 동이틀 무렵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았는데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다. 7번째 돌 때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부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 1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여리고성 정복의 비결, 여리고성 정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정복해야 될 성입니다. 그런데 그 1절에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안팎으로 굳게 잠겨 있었고 라고 했습니다.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복하기 힘든 그런 성이지만 본문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의 비결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또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셋째는 백성들이 순종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여리고성 정복의 비결입니다. 자, 이 시간 이 여리고성 정복의 비결 순서대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리고성 정복의 첫째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또 정복하기 불가능한 그런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것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만 우리가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합니다. 자, 여리고성 정복의 둘째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들은 그 성을 에워싸고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그 성 주위를 돌아라. 자, 하나님의 명령은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그 성주를 돌라는 말씀. 그 다음에 4절에는 제사장 7은 교회 앞에서 숫양의 뿔나팔 7개를 들고 있게 하고 제7일에 너희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뿔나팔을 불어라.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숫양의 뿔나팔을 들고 또 제7일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뿔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또 5절에는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모든 백성은 크게 외치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은 각자 앞으로 올라가거라. 여기에 우리가 순서를 바꿔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어라. 또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제사장 7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수장 뿔나팔 7개를 들어라. 또 7절에는 너희는 나가서 그 성을 돌아라. 무장한 자들은 여호와의 궤보다 앞서서 나아가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명령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우리가 정하면 안 되고 방법도 우리가 정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제7일입니다. 7일째 되는 날이 돼야 그때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4절. 그러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해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되고 좌절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걸 믿고 우리는 그저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또 이틀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분명히 낙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3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자, 이거 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나고 이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냐 하면 7일째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겠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명령,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그 방법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도 환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할 때는 그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실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또 하나님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걸 믿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나가는 겁니다.
믿음, 순종,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은혜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는 그러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 일어나지 않을까?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이것은 의심하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낙심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왜 이게 일어나지 않을까?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또 시간이 더 많이 지나가면 절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순서대로, 질서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인내하면서 나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7일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또 하나님 명령에서 중요한 것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든 군사들은 그 여리고성을 에워싸고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그 성주위를 도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또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해나가야 합니다. 3절 하반절에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그 성주위를 돌아라. 매일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 도는 것. 그 다음에 하루에 몇 번씩 돌면 안 돼요. 한 번씩 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3일, 4일만 하다가 그만둬도 안 돼요. 6일 동안 돌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성주위를 도하라. 성주위를 돌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법입니다. 매일 도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안 돌고 이틀에 한 번씩 돌면 그럼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매일 돌라고 했으면 매일 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또 힘이 넘쳐나요. 그렇다고 해서 2번 돌아는 안 돼요. 한 번씩 돌라 그러면은 한 번씩만 돌아야 돼요. 그 다음에 6일 동안 돌라 그랬으면 또 6일 동안 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기쁨이 막 넘쳐갖고 뭐 열심히 봉사하다가 또 어떨 때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또 신앙생활 하다가 또 방학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학.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방학하는 시간이 방학. 그건 방학이 아니라 방황이에요. 방황.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방황할 때가 어디 있어요? 방황할 때가. 우리가 방황할 때는 죽을 때가 방황하는 때인 줄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죽을 때, 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그 다음에 우리가 방황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아유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다 영영 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평안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꾸준히 해나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꾸준한 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 그래서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성주위를 돌아라. 자, 6일 동안 돌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계속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계속 순종하라. 한 번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순종해라. 그 다음에 또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라고 했어요. 첫째 날부터 6째 날은 매일 한 번씩 돌라고 했는데 마지막 날에는 왜 7번 돌라고 그랬을까? 그건 완전 순종을 의미합니다.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6째 날까지는 계속 순종하라. 그 다음에 7째 날에는 완전 순종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때가 되면 완전 순종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계속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순종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수장의 뿔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4절 제사장 7은 교회 앞에서 순장의 뿔나팔 7개를 들고 있게 하고 제7일에 너희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뿔나팔을 불어라. 예, 수장의 뿔나팔을
불라고 했는데 이 수장의 뿔나팔은 좋은 재료가 아니에요. 더 좋은 재료가 있죠. 그 민수기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10장 2절. 너는 은나팔 2개를 만들되 쳐서 만들고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거나 진영을 출발하게 하여라. 그 당시에 이런 은나팔 같이 좋은 나팔도 있었어요. 여러 종류의 나팔이 있는데 여기서 양의 뿔나팔을 지금 불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이 은나팔 같은 좋은 재료로 그렇게 좋은 소리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뿔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것은 우리 지난주에도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리빵, 보리떡도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귀한 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재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수장의 뿔과 같이 천하고 보잘것없는 것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리빵 같은 그러한 보잘것없는 그러한 재료, 그러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순종만 했더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여기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나팔과 같은 좋은 재료의 그런 나팔을 하나님이 불라고 하지 않고 이게 뿔나팔, 수장의 뿔과 같이 천하고 그 당시에도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재료입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구원운동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고 그 다음에 재능 있고 그러한 지혜 있고 그러한 자만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수장의 뿔과 같이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다고 했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이고 또 우리가 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또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사용하신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세상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택하셨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처럼 비천하고 또 없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이유예요. 하나님 앞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장의 뿔과 같은 그러한 보잘것없고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장의 뿔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뿔나팔을 불려면은 이 뿔나팔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그 수장을 죽여야 됩니다. 그 수장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뿔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나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을 잡아 죽인다는 것, 피를 흘리는 건 뭘 의미하냐면 어린 양의 피를 여기서는 상징하는 거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해 주실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월절에는 양을 잡아 죽여서 또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양고기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려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속해 주실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7절.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로서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수장의 뿔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나팔을 불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치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치라는 것.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의 나팔을 불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령의 심령을 깨우치고 그 다음에 복음의 나팔을 불라.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돼요. 먼저 우리의 잠자는 심령이 그 나팔 소리 듣고 깨어나야 돼요. 신앙의 잠에 든 사람도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야 되고 또 이것을 우리가 널리 불러야 합니다. 가까운 데서도 들어야 되겠고 멀리서도 들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나팔을 우리가 불어나가는 것, 이게 또 하나님 불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방법입니다. 6절 6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어라. 그리고 제사장 7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수량 뿔나팔 7개를 들어라 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오늘 우리 공각 공부 시간에도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임재. 또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 매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임재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의미하는 언약궤를 반드시 매야 합니다. 그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의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또 9절에는 너희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게 또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언약궤 이것을 매야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환난이나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거를 메고 가야 돼요. 그게 무겁다고 해서 이거 우리가 홀가분하게 그냥 돌자. 그래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무거워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건 가볍습니다. 내가 메고 가려고 하면은 무겁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하는 거 하라고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을 하라 하면은 내가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따라오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라고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언약궤가 무겁다고 해서 못 매겠다. 그러면 여리고성 정복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헛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 못할 게 없어요. 거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처럼 여리고성 정복의 비결은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셋째는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그 8절부터 16절에 잘 증거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무장한 자들이 맨 앞에 가고 제사장 7은 수장의 뿔나팔 7개를 불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고 또 그들을 무장한 자들이 따라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운데 메고 성주위를 돌았다고 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 12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웠다고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린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게으르고 나태하면은 그거 안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성도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늦게까지 드라마 보고 늦게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의 것에 이렇게 심취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일찍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지 못하면 기도 언제 하겠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거를 강조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마가복음 14장 37절. 37절.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가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시몬아, 내가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게 얼마나 이게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또 좁니다.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그게 무슨 일이냐? 자,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게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요. 38절. 38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이게 바로 이유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깨어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항상 노리고 있는데 1시간도 기도하지 않아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에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자꾸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왜 자꾸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꾸만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거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도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첫째 날 여리고성을 한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에는 6일 동안 그 성을 매일 한 번씩 돌고 제7일에는 일찍 일어나 그 성을 7번 돌았다고 했어요. 16절에 제7일에 7번째 돌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제는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건 승리의 함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니까. 이미 5절에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너희가 들으면 모든 백성은 크게 외쳐라.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릴 것이니. 항상 외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께서 돌라고 할 때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묵묵히 도는 거예요. 잠잠히 도는 거예요. 외칠 때가 있어요. 언제 외치냐면은 제7일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외쳐라 할 때 외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바로 여리고성 정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은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것은 믿음의 정의가 아니고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정의라면 믿음의 결과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는 게 믿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이 증거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여리고성 이 정복도 이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 명령하셨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했더니 이 바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그 당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루어집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그 다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승리의 함성을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 선하신 뜻대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고 편안할 때가 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주장과 생각 우리가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생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